입을 열어서 읽어야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눈으로만 보면 금방 까먹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요? 마음이 어떤 교회라고? 그래.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을 때에 무엇보다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먼저 흔들리잖아요. 마음이 흔들려요. 상황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마음 안에 생기는 불안,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대부분 마음에 작은 전쟁을 안고 산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과 같은 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문제보다 그 문제로 인해 무너진 자신을 더 견디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면 이 마음이 무너진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더 이렇게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죠? 그죠? 열심히 사시고 그런데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죠? 이유 없이 짜증 나는 사람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조차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데 사랑과의 관계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잘 보고 잘 선포하고 기억해서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복음 안에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자, 같이 선포해 봅시다. 복음 안에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한 번 더. 자, 복음 안에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관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서로 친구와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으로 지켜질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지켜질까요? 돈? 오, 말씀! 그렇지, 말씀. 네, 맞습니다. 말씀, 복음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네. 건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관계가 될 때에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흔들릴 때 교회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사람이 병들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좀 밝고 기쁜 마음으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은 교회 안에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두 명의 여인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인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세울 때 초창기에 힘을 다했던 멤버였고 또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였고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꾼이었죠. 근데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 안에서 뭘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과 그 순종,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품고 회복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 어떻게 되기 때문일까요?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면,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잣대를 가지고 와서 보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또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리더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은 중재자의 역할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관계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눈물에 함께 동참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때에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2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띄워주세요.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서로의 덕을 세울 만한 영적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지속해야 할 뭐라고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거룩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교제해 나가야 된다. 거룩한 교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종교개혁의 선도주자였던 마틴 루터와 동료였던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우리 종교 개혁사를 이끌어오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친구였지만 서로 다툼이 많았어요. 무엇 때문에? 서로 다른 신학적인 방향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같은 구주를 믿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이해하며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갔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지켜지는 관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리 없이 멀어지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예. 저 조용히 멀어지고 싶은데요. 팔로 끊고 이렇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안에서 관계를 지켜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을 다시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뭘 줄까요? 선물 주실까요? 뭐 주시겠습니까? 평강을 주신다. 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다시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에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염려 대신, 같이 해봅시다.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툼이 사라졌는데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면에 염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라. 자,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네. 놀랬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이 바울이 기뻐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기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쁘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쁘겠습니까? 네, 기뻐요? 너무 기쁩니까? 와, 나는 자유다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뻐하라라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지금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기뻐하라. 저는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또 기뻐하십시오. 어떤 걸까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울은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적인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쁨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에 있는 거예요. 위치. 이해되십니까? 기쁨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여기에서 기쁨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는 단어는요, 생각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계산,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를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일이 끊어지겠습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내 생각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요,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죠. 간구는 내가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염려를 없애는 대신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는 않지만 내가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는 하나님 없는 기도요, 기도는 염려 없는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지킨다는 건 뭘까요? 성벽을 지키고 있는 군사처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는 병사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지금 뭐가 가장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염려를 버리기도 전에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그분께 내어놓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바꿔지죠.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죠.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생각을 말씀으로, 자, 큰 목소리로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 자, 8절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자,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8가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영적인 기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 묵상하면서 이 내용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쉽게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주는 것입니다.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경건한 거. 근데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매일 수많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들어가요. 걱정하게 만들고요, 비교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 그 초등학교에 그 학부모 초청 뭐 수업을 이런 거 하잖아요. 갔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비교하는 거라고. 학생들끼리 비교하고 언니 동생 비교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만듭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죠. 성적 비교하게 만들고 더 좋은 학교 가게 만들고 거기 위해서 막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입하는 메시지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감정과 선택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생각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제 뭐 묵상했습니까? 어떤 생각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까? 내 생각을 가득 채웠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마음은요, 세상의 소음과 생각에 쉽게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배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울은 내게 배운 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보면서 보고 배우고 행할 수 있겠느냐. 그죠? 한 기독교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빈 마음은 위험합니다. 비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다시 채우는가입니다. 마음이 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나가는가? 무엇으로 채워나가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도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는요,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지켜지는 성도가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가 시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참된 평강은 무엇이냐면 고요한 바다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고요한 바다입니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죠.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마음이 지켜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가 평강으로 붙잡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염려를 이기게 해줄 거고요, 복음이 관계를 회복하게 해줄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이번 한 주도 평강의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복음으로 관계를 지키게 하소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소서, 생각을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툼과 갈등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하는 관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며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도 주님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